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오늘 7번째, 지난 회에 이어서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지 않고 본문에서 배우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 말씀을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계기를 만들었던 건 어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몇 살 정도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젊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년에 한창 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시험할 수가 있는 인간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험하다, 시험을 치다, 시험할 수가 있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내는 질문에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뻔한 것이지만 시험 받는 사람보다도 자기 쪽이 바른 지식을 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 예수께 영생에 관하여 묻고 그것은 본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부러 율법 교사라 불리고 있는 사람 쪽이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율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율법에 관하여는 자기 쪽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지요. 전문가 의식에 가득 차 있었겠지요. 문제는 이 예수라는 남자가 자기와 똑같이 혹은 적어도 자기에게는 미치지 못해도 자기가 판단하는 한 바르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시험해 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되어가는 형세로 이번에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율법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되어서 물음이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번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니까 자신의 그러한 옳음을 또박이 전부 설명할 수가 없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사랑의 율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사랑의 전문가다라는 것, 자기가 사랑을 살고 있느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로서의 입장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캥기는 것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즉시 자신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있지 않은 것일까? 주 예수께 이를
행하라 하고 말 들었을 때 즉시 생각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웃은 항상 가지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 입장을 변호하여 옳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까다로운 이론스러운 걸 말씀드렸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그걸 옳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색하고 인간에게 진실한 사랑이 가능한 걸까? 그것은 항상 어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인간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에 대해서 왜 주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마리아, 여기는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말로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던 지방을 말합니다. 왕 다윗이 최초의 유대인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다음 세대가 되자 이게 분열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윽고 이 양국 모두 각기 멸망되어 버리죠. 이 갈라져 버렸던 나라가 서로 사이가 좋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는 성전 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남왕국 유대의 수도여서 그러니까 그것과는 따로 북왕국으로 갈라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북과 남쪽의 왕국, 원래는 같은 나라에 속하고 있었던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격렬한 적대 관계가 생겨나 버립니다. 양국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였던 사마리아 지방, 거기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전의 형제 그리고 지금도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이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는 사마리아는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이웃으로는 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마음이 경직된다고 하는 경험이 하나도 없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제 멋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괘씸한 패거리이니까 예루살렘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옳게 보여지는 것이어서요.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자기 이웃 전부가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이러한 차별과 구별에서 점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걸 옳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르다고. 아이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죠. 근데 거기서 아이가 묻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아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연극에서도, 영화에서도 정의의 사람과 악한 사람과의 대립의 도식을 기본으로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원리가 관철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만족하지 않지요. 왠지 떨떠름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동정하고 나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옳은 일일까, 옳지 않은 일일까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 속에 헤아려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닿는 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옳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은 올바른 인간만이 한 무리가 되어서 살면 좋은 거예요. 지난 회에 우리가 인용한 구약 성경, 이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레위기의 말씀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도 형제 사이에서의 사랑을 권하는 계명으로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무리들 중에 있어서의 이웃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인간과 사귈 필요는 없겠지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사랑의 모양도 그렇게 해서 옳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것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라고. 거기서 새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 읽은 데서 이 마지막 부분부터 생각해 보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물었던 건 주 예수께서 질문했던 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의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좁은 이해를 넓히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파괴라는 말이 있듯이 넓게 누구든지 사랑하는 커다란 이웃사랑을 권고하셨던 게 아닙니다. 차별을 버리고 보답을 받든 보답을 받지 못하든 간에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을 다만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든 그 곁에 가서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이웃으로서의 값을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이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요점인 거예요. 이 비유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대단히 알기 쉬운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노상강도를 당한 사람의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 당한 사람은 또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여리고에 내려가는 길은 호젓한 길이었던 듯합니다. 실제로 노상강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그 길을 함께 걸으셨을지도 모를 그런 가도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를 주 예수께서 하고 있으십니다. 듣는 사람들도 절실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거기서 강도를 당해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고 물론 갖고 있던 것은 빼앗기고 반 죽게 되도록 상처를 입고 버려졌습니다. 거기로 제사장이 다가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레위인이 다가와서요. 이 레위인은 유대인의 한 부족의 이름이지만 이 레위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족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까이 와서 상처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알아채자 보고도 못 본 척을 해서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과는 반대쪽을 슬쩍 통과해 갔습니다. 꽤나 박정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우리가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제법 보고도 못 본 쪽을 한 적이 많지 않을까요? 여기서 손을 내밀면 괜한 일이 된다. 성가신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테지요. 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엾다는 생각은 했겠지요. 그러나 빈사 상태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보살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성가신 일로 발전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 관련되면 정말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가
흐르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 율법을 떠올렸겠지요. 남을 위한 돌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성가신 일을 떠맡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성가신 일을 각오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현장이에요. 모른 채 하고 지났기 때문이라고 해서 누가 자기를 비난하랴. 누구든지 이런 성가신 일에 손을 내미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 장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모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요컨대 사랑의 번거로움을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버릴 거예요. 그 필요를 꿰뚫고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사람 유대인의 한 무리예요. 같은 무리예요. 정말은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되물은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웃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한 무리인데 한 무리임을 저버렸어요. 거기서는 한 무리이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짚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때의 판단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일일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겠지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행위를 재촉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행동이 나를 말한다라고 영화의 한 대사이기도 하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즉시 행동하는 그 사랑의 버릇이 붙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한 무리로서의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지나갈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을 비유 말씀은 설명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 레위에게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누구든지 불쌍히 여겼을 텐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서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대단히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배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부친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 때 측은히 여기다도 오늘 나온 불쌍히 여겨와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혹은 7장 11절 기사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나인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그 장례를 위해서 길에 나온 모습을 보고서 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전자는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잃어버린 아들에 있어서는 후자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과부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행렬 속에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주 예수 자신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정심, 불쌍히 여김의 생각이 육체의 아픔을 동반할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격렬한 불쌍히 여깁니다. 일본말로는 하라바다가이다무라고 표현도 하죠. 이와 같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과 주 예수님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그만큼 경솔하게 인간의 불쌍히 여김의 생각을 말하는 표현으로서는 쓰여지고 있지 않는 듯해요. 거기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은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비유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실은 주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냐라고 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이 지상에 오심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웃을 필요로 하면서 그 이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로 와주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불쌍히 여김의 행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같은 해석에 대단히 마음이 끌려요. 그러나 그 같은 불쌍히 여김의 마음으로 사신 주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 교사에게도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깨달아 주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 지상에 와 주셨던 것은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회복되는 것을 원해서의 것이 아니었냐고조차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기심을 아는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으로 살기를 계속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상처를 치료하고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 간호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모자란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를 다 드릴 테니까라고 해서 모든 걸 맡기고 떠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은 조금 말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상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의 행위라는 건 원래 소소한 것입니다. 소소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막에 두고 가자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등의 얘기로 우리가 전개해 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으로 되는 겁니다. 비유 말씀의 요점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소소한 것을 하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곁에 이웃으로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사는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의 동화처럼 단순히 말씀되는 이 주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